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본보기로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바라고 즐거워하다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보면 율법에 심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단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거는 무시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율법에 대하여 좀 심도 있게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내용들을 순간순간마다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특별히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모세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알아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2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다섯 번째 모세 언약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의 모형으로서 복음을 소개하는 몽학선생이다, 유치원선생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번째 모형인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보조적인 것이고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이런 보조적인 수단임을 모세와 같은 선자가 온다는 예수님을 말씀해서 그거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겉으로 나타난 거는 물질이요 물건이요 제도이지만은 실제 그걸 보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든가 복음에 대한 것, 또 천국에 대한 것, 이런 것으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언약의 대상자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좀 생소하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은 신약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의 초반부에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한 걸 이래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아채리질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고 복을 주었구나. 이 정도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저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4장 2절. 저희와 같이 저희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10번 대적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사건을 말하면서 복음 전함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모세 이후 시대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모형과 비유와 예표 이런 걸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율법 시대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이런 일 중에 하나님 말씀이나 일이나 제도에 이런 사건을 복음의 모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을 뭐라 그래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운 행동 하나를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서 의를 얻게 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벌을 받지 왜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고 죽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여성들은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걸 불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물론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너는 안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 하는 더 크고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담의 그 죄의 전가 사건은 결국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전해줄 거를 미리 보여준 그런 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거를 위해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만들었다. 그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형제들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그래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안 가고 천국을 자꾸 사모하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 시대에 말하는 겁니다.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 안에 있었잖아요.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바닷가를 지나간 줄 알았는지 세례 받았대요. 구름 안에 그냥 거해 있는 줄 알았더니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와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물이 쏟아나서 해가 나게 했잖아요. 물을 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 지어서 그런 거 아니고 샘 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출애굽 사건 하면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애굽에서 구출된 거를 아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예표로 말씀을 했다. 그거를 사도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 저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밖에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림자다 이거예요. 복음의 그림자.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실물이 아니에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율법, 구약은. 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나 천국이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그림자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뭐 구름 기둥도 있게 하고 말이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뭐 유월절도 지키게 하고 뭐 제사 피제사도 드리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가나안 땅도 주고 다 모든 것이 이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거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 아니 교회가 신약 시대 교회가 나오는 거지 무슨 구약 시대 교회가 나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가 있었고 광야에 성전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어디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집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 뭐 히브리 저자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런 걸 복음을 해요. 뭐 베드로나요. 베드로 이야기도 안 했지만 베드로 되고 다 그분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아, 구약은 이거구나. 모형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구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왜 자꾸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고 잘 살으려고 그냥 그 세상 사는 방법만 가르치는 그런 데도 심취하느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이 신앙이 삐뚤어졌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정신 차려세요. 정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들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 복음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예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있는 것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가 소생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독에 중독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사자를 아주 독 있는 뱀이 물으니까 그 큰 사자가 그냥 진짜 뭐 발광한다 그러죠. 야, 대단하게 그냥 막 그러더니 쓰러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독에 물리면 아마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그 고통을 느끼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 높이 달고. 그래서 그걸 보는 자, 그 노뱀을 보는 자가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예표예요. 예표. 뱀에 물렸다. 뱀이 뭐예요? 사탄 아니에요. 사탄에 물린 자. 사탄 속에 범죄하여 저주된 자들이 마귀의 종이 예수를 믿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가면서 이 사람이 불평하니까 뱀에 물리게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가지고 반영을 한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됐지. 그러니까 마귀의 상징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게 한 거예요. 그래 죽게 만든 거예요. 뱀에 말리면 죽잖아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가서 장대도 높이 달렸다. 장대가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도 그 나무에 일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자, 장대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실생활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기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자도 들린다. 땅에도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단다 이런 얘기예요. 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뱀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므로 그때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는 뱀을 사탄을 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얻었듯이 복음적으로 마귀의 미혹에 의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준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뱀을 장대에 달아 그거를 보는 자가 살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유대관에 잡혀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잖아요. 유월절 전날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6시간 동안 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의 기원을 보면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 자유를 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재앙이 뭐예요? 너희들 오늘 밤에 양을 잡아다. 그 문소주에다가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게 되면 천사가 그날 밤에 그 피를 본 집은 넘어가리니 괜찮지만 그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장자와 맏아들과 초태생 동물의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서 그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런데 그 피가 너의 집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들이 양을 잡아다 피를 바르면 이런 얘기죠.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다 피를 바르니까 그 이스라엘 가정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는 이제 곡성이 났는데 전부 애굽 사람들의 집이야. 왜? 애굽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이 집은 다 죽이는 집이다. 멸하는 집이다. 이래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기를 지켜서 영원히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된 거를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양이 그 아이와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희생양이 됐잖아요. 그 죽은 양이 6월절 양이 되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6월절 양처럼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는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6월절이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시기를 예표해요. 단순히 그냥 6월절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게 아니라 6월절에는 예수님이 죽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이틀 내에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6월절 전날에 이제 그 저녁에 만찬을 하고 다음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의 제물은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의 양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지어라. 수컷. 희생양이 수컷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난다. 남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면서 이사야 7장 1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아들을 주신다고 계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양이 이제 흘린 피를 가정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축, 초태생과 사람의 마다들이 죽는 데서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9장 11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 앞으로 좋은 일이 뭐예요? 신약시대 좋은 일. 천국 건설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짐승피를 안 드리고 자기 몸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셨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잡은 양의 고기는 먹지만 다리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6절. 예수께 이르러는 군병이요 이미 죽은 거를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이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형 선고를 하면은 다리를 꺾는 이런 관습이 있는데 다리를 안 꺾고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리를 안 꺾었냐?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해야 돼. 그 증거가 참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이룬 거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되 절대 그 고기의 뼈를 꺾지 말아라 한 것이 예수님이 뼈가 안 꺾인다는 거예요. 다리뼈가. 그래서 죽어서도 생전엔 안 꺾이고 잘 사셨잖아요. 그런데 관습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뼈가 꺾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뼈를 꺾었으니까. 그런데 양이 뼈를 안 꺾는다 그래갖고는 군병이 안 꺾고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다 주관하는 거예요. 뭐 로마 사람이든 뭐 군병이든 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 번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흉악한 범죄자는 나무에 달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아주 흉악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바로 그날 얼른 시체를 내려서 묻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무에 잘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 죽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요, 절대 나무에 안 매달아요. 성경을 봐보세요. 이방인들이나 나무에 매달았지. 왜 이 제도를 만들었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고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치우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 그랬냐면은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주야. 그걸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한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요. 다음 네 번째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속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물제사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제물로 삼아 피를 제단에 바르고 살은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죄가 용서가 된다. 이렇게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아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모든 기름과 이런 것들을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라. 여호와가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짐승을 갖다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피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동물 피제사를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피 흘림이 그를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제사 제도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에 의해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새 언약. 많은 언약이 있지만 새 언약을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 언약의 피, 그게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누가는 2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되어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잖아 이게.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에서 죄 용서, 복음에서 죄 용서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죄 용서는 황소나 염소 이런 피를 갖다 드리는데 이게 능히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거를 계속 관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예표로 그 동물을 피제사를 드리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섬기는 거는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죄를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버려 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 복음 시대, 예수님의 그 시대, 또 천국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사용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형삼이 아니다. 그래도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을 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히브리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복음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율법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곧 천국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소는 천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동물의 피를 들이므로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히브리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사용하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그 사람들의 죄를 온전하게 다 용서는 못 해주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지키게 주었지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을 것에 대한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제도를 만들어 지키게 했던 겁니다. 감다섭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주심.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생을 주는 거,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 이런 거, 이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해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게 해서 이걸 먹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식물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면서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을 받아 먹는 그런 예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했듯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우신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산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양식. 나는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살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어 육신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생생하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여섯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구주이신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식을 행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입히고 옷을 입히고 제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성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기름을 부어 예식을 행한 다음에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선지자에도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대대로 왕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이 많은 이런 분이다 하는 그걸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다니엘서 9장 24, 26절.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걸 여기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왕이 일어날 때까지 뭐 얼마를 지내라. 이렇게 다니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까지 여기 예언을 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직무를 행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고 제사장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뭐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봐보세요. 그 언약이 많지. 간단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 정사가 뭐예요? 정치하는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다. 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제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 너는 성경에도 너, 그, 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제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예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래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까도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으로 앞으로 인간이 앞으로 되어야 될 일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 가장 큰 게 뭐예요? 천국 건설. 하나님 심판을 해서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그걸 약속했죠. 그럼 왕은 뭐예요? 지금 여기 다스리고 있는 거? 무형적으로 다스리는 거?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이 세계가 얼마나 혼란하고 부정부패, 독재자 이런 사람이 득을 치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부러 두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공의롭다. 야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잘 다스려 이러면서 탐복이 나와요. 하나님 언제 이 악한 자들의 세상이 끝나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재림해서 왕이 앉는다고. 보좌에 앉으면 그분이 왕이지 뭐 아무나 무슨 장관이 그 보좌에 앉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 이 왕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생활에 미쳐야지 그게.
왕의 직분이 있고 선자의 직분이 있고, 선자의 직분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뭐 대환란이 있다 다 가르쳐줬잖아요. 미리 말해놓으라. 제사장 직분, 그것도 십자가 2000년 전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왕이 되는 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죠. 뭐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통치지, 그게 뭐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겁니까? 악인이 통치하고 있는 거지. 그걸 나불어 두는 거죠. 이제 천국을 건설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자와 왕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7번째, 구원. 우리가 복음에서 구원은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 이걸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해갖고 거기서 벗어나 해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 생생한 그 예행 연습이죠. 예행 연습. 그래서 이게 뭐야? 앞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거를 실생활 속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영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참 운행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좀 한참 있다가 15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지만 400년 후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로 객으로 손님으로 갔다가 종살이를 하고서 핍박을 받고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7년 흉년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왕이 이제 요셉이 특출나게 그 7년 흉년을 잘 슬기롭게 벗어나게 해서 그 애굽을 구원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정말 왕 밑에 총리지만은 모든 그런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랬잖아요. 잘 대우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물러나고 죽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요셉을 물르는 이 왕이 이제 뭐 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도 많고 또 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고 뭐 농사짓기, 성쌓기 이런 데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내려갔다 이젠 종이 된 거예요, 종.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래도 그냥 주지를 않았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줬다라면은 이 종살이라는 거, 마귀의 종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주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에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건 난 이게. 아니,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안 믿어. 나 참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교회를 군대도 이제 지려고 참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알게 된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여기다 교회 질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 그러시더니 하루인가 이틀인가 와갖고 거기 교회 질 자리에다가 거기서 이렇게 거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밤을 지내셨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에 기도하시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잘 세워주도록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모든 이런 방해가 있지 않도록 교회가 잘 건축되도록 이렇게 기술을 하셨구나. 제가 그걸 알아서 참 좋은 이런 목사님을 내가 참 알게 되었구나 하면서 내가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일부러 가나안 땅을 그냥 주면 될 거를 하나님이 400년 후에 네가 손님으로 내려갔다가 종사를 하고 난 다음에 된다. 그게 종이 된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걸, 고통스러운가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환난과 이런 걸 겪은 거를 아내가 그랬다, 남편이 그랬다, 남이 그랬다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줄 알았지, 부모가 그런 줄 알았지, 형제가 그런 줄 알았지,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마귀가 그랬구나.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모욕이 마귀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애굽에 종살이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요셉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게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봐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요셉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함께 전했는데, 그거는 뭐 복음 전하는 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를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고,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정했느냐, 그런 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해서 제도를 지키게 하고 삶을 겪게 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는 사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는 거는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나고 또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바른 자는 사는 것, 이런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었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거를 실상을 해서 보여준 거고,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신령한 광야에서 식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먹게 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했고,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직분을 행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왕의 신분이고 제사장의 신분이고 선자의 신분이고 기름을 부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분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애굽에 내려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켰다. 그래서 모든 이런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복음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예표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그 모형적으로 겉껍데기는 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율법은 자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가진 이방에서로 가진 복음의 빚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다 하는 이런 것을 실생활 속에서 제도와 각종 말씀 속에서 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그거를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우리 복음에 굳게 서며 또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